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권능, 기적, 예언, 병고침, 방언, 이런 신비한 역사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 갈릴리 사람들아,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갈릴리 촌놈들아, 아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얼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지. 촌사람들처럼, 마치 서울 처음 와서 서울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에 제자들이 정신이 푸득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몇 명 있었어요? 500명 있었어요. 500명 있었는데 380명 돌아갔습니다. 120명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0명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불어 모일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성령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저들이 했던 행동이 또 하나 있었지요. 제자, 결혼이 생겼잖아요.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더 출중했어요? 요셉이 훨씬 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마띠아였습니다. 잘난 요셉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마띠아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앞두고 왜 이 장면을 성경께서 보여주겠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직접 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을 이제 써내려 가실 것이거든요.
즉 성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께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보다는 어쩌면 더 못나 보이는 사람을 성령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부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종이 되는 사람을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성령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이용하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나를 이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외침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 강림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어떤 성령이 임하셨어요? 따라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주여 나에게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여러 번 다짐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오늘은 좀 제발 좀 살살 하자. 저도 힘들어요. 목이 다 쉬어버려요. 주일날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살살 하자 그러는데 올라오면 그게 안 돼요. 막 마음이 애가 닳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위에 저도 섰다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오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꼭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미 여러 성령의 역사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 삼손을 아시죠? 힘센 사람이에요. 그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데요. 이 삼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어떻게 다르지요? 다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을 이룬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 번 설명하는데 하나만 볼게요.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삼손이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민수기 11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죠. 자, 이미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또 누구에게도 70장로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같이 임했습니다. 또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죠. 그 성막의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얘가 머리가 나쁩니다, 재주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거든요. 아멘. 부족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께서는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각종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울 왕, 정말 하나님이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숨어 들어가는 라마나요시 있어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했다고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임했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울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을 말할 정도,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그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엇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이 성령을 거둬가실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믿는 바 이 모든 성경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구약,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쓴 모든 저자들에게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고, 아멘. 이미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아멘.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어땠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짧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있죠,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에 대하여 성경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 강림 이전에도 있었다고요. 자,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위에 계셨대요.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에게 오순절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예수님 어떤 사역 하셨다고요? 성령 의존 사역 하셨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전도대로 파송하시죠. 그때에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각종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즉 제자들에게도 누가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구약시대에도 충분히 성령이 역사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었더라면 굳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기다려야 할 것 없이 바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 다른가? 이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 소개해 드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삼손. 저만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또 사울왕도 있었고요. 다윗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또 성경의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지요? 엘리사벳, 시므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긴 했는데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직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던 설교가 있죠. 그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로소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말세에는 예수님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예요. 그런데 내 영을 어떻게 하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자녀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늙은이들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구약으로 가면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애들이 구약 시대에 나이 많아 늙으신 분이 무슨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남종, 여종, 특히 여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요. 구약 시대로 지금 여기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 꿈을 꾸고, 뭐 이렇게 나올 때에 여기 소개된 인물들은 구약 같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니 이제는 제한 없이, 구분 없이, 아멘. 구별 없이 아멘.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아멘.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약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육체에게, 아멘. 누구든지,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요. 아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아멘. 남종에게, 아멘. 여종에게, 아멘. 우리에게, 아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구하면, 아멘. 사모하는 자에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멘. 여기에 내가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나 같은 게 구한다고 주실까?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뭐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닐까? 기도 많이 한 그런 분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닐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밤에 아멘. 나 같은 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셨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 하셨다. 아멘. 거기엔 나도 포함된다. 아멘. 나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간절히 구하세요. 아멘. 간절히 구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구약에도 성령이 이미 임했고 오순절 강림 사건 이전에 신약에도 임했는데 도대체 오순절 강림 사건과 그 이전의 성령의 강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었다고요. 오순절 이전에도.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니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사역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뭐 성령님 동생이 오셨던 겁니까? 뭐가 다른 거죠? 왜 여기 모순이 생기죠? 모순이 아니에요. 말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이 누구지요? 성령님은. 따라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강림 이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임하십니다. 아까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고 그랬죠.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해서 잠시 그들 곁에 머물다가 떠나가셨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삼손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행하니까 막 사자도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머리 잘라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셨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분,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주신 말씀 다시 보죠.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한 번 더.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딱 맞는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내 옆에 오셔서 나랑 어깨동무 해준다고요. 내 손잡아 주신다고요.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오신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성령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요. 내주하시는 분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영어로 보면은 오순절 이전에는 with예요.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오순절부터는 in이에요.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은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지난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아멘. 예수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아멘. 그분의 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아예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니 이전에도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지, 왜 굳이 오순절 때부터 안으로 들어오시는가?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영이 죄인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뭐예요? 내가 주인된 자잖아요. 내가 주인된 자들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고요. 아멘. 그러므로써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멘. 이전까지는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성경 다시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드셨고 부활도 안 하셨고 아직 승천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 그냥 옆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 쉽게 표현하면 이게 꼭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내 심령이 청소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머무실 공간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구약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성령의 전이 돼? 성령의 전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성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은 오직 성전, 거기서도 지성소밖에 없어요. 아무데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심령이 그분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성령이 임하실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멘. 그들 모두의 심령 안에 이제 드디어 직접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특별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되었어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기도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백날 머리로 성령이 임하셨네, 성령은 이런 분이야, 맞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도대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구하라 주실 것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이 모여 구할 때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멘. 노인들에게, 아멘. 남종에게, 아멘. 여종에게 아멘. 신분 격차, 뭐 존귀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느냐 안 해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사모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약속을 믿고 명령에 따라 모여 기도할 때에 아멘. 그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아멘.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내 속에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안 없어져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 없어져요. 이걸 없애실 수 있는 분,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직 성령 체험이 나는 없는 것 같다, 힘써 구하세요. 아멘. 나는 성령 체험이 있었지만 요즘 식어버린 것 같다, 충만하기를 또한 구하세요. 아멘. 언제나 우리는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뭐 환상, 음성, 각종 은사 여기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신비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참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아니면 도예요. 엄청나게 신비를 구했다가 이거 신비주의 아니야 하니까 이제는 또 신비를 구하면 또 뭐라고 하네.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각종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단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 재현되는 거잖아요. 병고침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각종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요. 아멘. 있는 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있는 걸 구하잔 말이에요. 아멘. 굳이 없는 것까지 구하면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 하나님 내 삶에도 재현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도 재현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구하잔 말입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 하셨으니까요. 아멘. 고민을 했었는데, 방언 얘기하면 요즘 별로 막 자꾸 유튜브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서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면 특별히 방언의 역사가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아멘. 어떤 때 가장 이 유익을 느끼냐면 기도할 때. 예전에는 5분만 지나도 기도해도 할 게 없어. 말이 계속 꼬이고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면은요 1시간 2시간을 해도 막 뜨겁습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진짜 큰 유익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아멘. 혹시 아직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구하세요. 이게 이 얘기를 그냥 해야 되겠네요.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방언 받은 사람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인데요. 우리 문승영 장로님께서 대학생 때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 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체험한 대로 막 남한테 하고 싶잖아요. 뭐 그렇게만 되는 줄 알고. 우리 장로님 그때만 해도 막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줄 아셨대요. 근데 불이 타니까 지금도 뜨거우시지만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고향으로 간 겁니다. 강화도로. 갔다 버스 안에서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분이 누구냐면 이현호 안수 집사님. 이현호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야 현호야 반갑다. 예 형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 뭐하냐. 어느 학교 다닙니다. 어느 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형이 밥 사줄게. 형 학교로 와라. 그래서 이현호 집사님이 또 순수하시나 순진하고 그래서 문승영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형이 다니는 대학교로 간 거예요. 밥 사줄 줄 알고 갔더니 이 형이 그 기독교 동아리 한 30명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이 동생이 왔는데 대학생인데 너 일로 와. 캠퍼스 잔디밭에 앉혀놓고 30명이 둘러싼 거예요. 그러더니 너 성령 받아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하죠. 그때는 뭐 그렇게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을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을 가운데 앉히고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30명이 둘러앉아서 거의 30여 명이 둘러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막 그 방언을 막 그냥 막 소리를 막 큰 소리를 내가면서 30명이 기도하는데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내가 이 광신자들한테 사이비들한테 당했나. 막 그런데 또 문승영 장로님 적극적이시잖아요. 야 임마 너 회개해 임마. 잘못했습니다 해 뭐. 그러니까 뭐 또 무서우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막 하다가 30분이 지나고 뭐 제가 기억하는데 2시간 맞아요 장로님? 한참을 기도했더니 갑자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눈물 콧물 쏟아지고 방언을 하기를 막 시작하더래요.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예수 열심히 믿었을까요?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제가 들은 그 방언 받는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구하니까 주시더라. 그러니까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으니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이후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따가 시간을 드리면 목사님들 오늘은 우리 위에도 강단에도 방석을 좀 깔고 정말 오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또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따가 시간을 드릴게요. 동시에 올라오세요. 뭐 청년들이 있으면 막 올라올 텐데 오늘 청년들이 없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우리 뭐 고등부 학생들 올라오세요. 그럼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재현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받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